그 만남으로써 이분이 참 졸지에 가톨릭의 초대 교황이 되는 그런 그 운명이 되고 뭐 그런 사례는 많이 있죠. 뭐 유경수 여사님 같은 분도 박정희 그 당시 소령이었나 중령이었나 그 당시 그분 군인을 만남으로써 뭐또 참 총탄에 이렇게 돌아가시긴 하셨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 영부인으로서 이렇게 많은 존경을 받는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었잖아요. 그는 뭐 어떤 청년 박정희를 만남으로써 유경수 여사의 운명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죠. 그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 것 같으면은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 행보가 이렇게 바뀝니다. 절대 그렇습니다. 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좋은 친구를 만났고, 첫째, 그 친구의 영향으로서 참 여러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었는데, 그 중에 또 한 분이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주신 그 영향이 굉장히 또 많았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 나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신 분이 한 몇 사람 돼요. 한 5, 6사람 정도 되는데 그 목사님께서 주신 영향이 굉장히 또 컸습니다. 그러니까 하필 또 그때가 청소년기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그 나에게 영향을 줬어요. 내 인생의 행보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이라면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분은 니체가 그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니체가 돌아가시던 그 해가 아마 태어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에 계시다가 그 유교 사변이 나니까 부산에 오셔가지고 그 임시로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 부민동에 그 부산 영락교회를 세웠었어요. 그리고 뭐 부산 영락교회하고 그 임시정부가 이거 이승만 대통령께서 딱 한 만 3년 정도 계셨어요. 그게 부민동에 그 임시정부가 딱 계신 곳하고 그 영락교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돼요. 한 1, 2km 되나? 한 1, 2km? 걸어서 한 10분이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수도하고 임시정부 수도 건물로 그하고 그 영락교회하고 거리가 그밖에 안 돼요. 지금도 그 영락교회는 그대로 있고 임시수도 기념관은 또 그대로 있습니다. 걸어서 한 1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하여튼 그게 영락교회를 제가 다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한경희 목사님은 벌써 이제 서울에 올라가셨고 그 뒤에 이제 참 말이 조심이 됩니다. 그래서 막 그냥 그 K 목사님으로 할게요.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독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다 보면은 참 말이 조심스럽습니다. 진짜 특히 종교 문제는 특히 조심스러워요. 종교는 굉장히 좋기도 하지만은 또 그렇지도 못한 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도 못한 점이 있으니까 참 그래서 제가 이 종교 문제를 언급할 때는 굉장히 말이 조심스러워져요. 어쨌든지 간에 그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나에게 내 인생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겁니다. 이거 아마 10분이나 지났네. 참네. 그 어떤 분들은 좀 제발 좀 짧게 하라. 요점만 간단하게 하라 그러는데
그게 참 그렇네요. 그 어떤 그분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제일 그렇게 영향을 받았냐 하면요. 참, 목사님으로서는 흠이 없으신 분이다. 늘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때까지 그분을 평가를 하라 그러면은, 목사님으로서는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정말 그분 앞에 가면요, 나는 그런 분을 가깝게 뵙고, 또 그분하고 같이 예배를 보고, 그 설교를 듣고, 한 3년? 한 5년 했어요. 5년을 같이 있었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시간을 많이 보낸 건 한 3년 정도 되고, 그래, 한 5년 정도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분을 보면은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뭐 창세기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저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막 달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딱 보면은 이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참 진짜 그 성령의 열매가 그냥 그대로 열려 있는 분이니까, 뭐 사랑, 온유, 자비, 평화, 이런 인내, 절제, 한 거, 모든 좋은 성령의 열매라 그러죠. 그것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분 딱 얼굴을 딱 보면은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마력이라 할까,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내가 이때까지 배웠다는 것이 나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 굉장히 큰 도움이었죠. 그래서 내가 딱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은 그 K 목사님을 만남으로써 확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 현실 생활에 어떤 뭐 제도를 개혁하겠다, 이래가지고 현실을 좀 더 고쳐보겠다, 이 생각보다는 일단 사람이 그 내적인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그 참 맹인이 돼도 앞을 못 본다 이렇게 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 눈을 떠가지고 막 그 앞을 봐야 되겠다. 그럼 눈을 뜨려면 돈이 없으면 이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래 수술비를 마련해가지고 내가 눈을 떠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이 내면의 평화를 더 이래 본다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맹인이 되었을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당시는 전생을 몰랐지만은 내가 잘못해서 그렇지 않았나?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그 앞을 못 보는 대신에 그러나 어떤 그 내적인 그 평화를 할까? 이걸 또 강구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 제도를, 바깥에 있는 어떤 제도를 고쳐서 어떻게 일이 행복하게 되는 것보다는 내면의 세계에 가서 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여튼 내면으로의 길, 신과 가까워지는 길, 뭐 이런 것에 내 신경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무엇을 하더라도 한 번 다 어차피 죽으니까 36,500일 지나면 다 죽는다고 봐야 안 되겠어. 100년을 살면은 36,500일 아닙니까? 지금 뭐 100살 넘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평균을 100살로 산다고 볼 때에 36,500일
뭐 100살 안 돼서 아직까지 죽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뭐 70, 80, 90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또 100살 넘어서 지내는 분도 있지요. 그런데 평균을 볼 때에 100살로 산다 이러면 36,500일이잖아요. 36,500일 딱 되면은 저 세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문제라요. 영혼이 그 목사님께서 너무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이 가는 방향이 좋은 데가 있고 나쁜 데가 있다 그러잖아요. 참 그 말 쓰기가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당 이런 말, 특히 지옥이라는 말을 쓰기가 굉장히 꺼려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뭐 안 쓸 수가 없어서 마지 못해서 쓰는데 하여튼 지옥과 천당이라고 있다 하면은 인간 사후의 그 영혼 문제가 그 당시는 그 심각했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그러한 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뭐 제도 개선이나 뭐 정치나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좋은 세상 만들겠다 이 생각은 거의 없었어요. 젊었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중력이라 그럴까, 기독교에서 땡기는 그 힘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구가 땡기는 힘이 있을 끼고 태양이 우리 또 행성을 땡기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땡기는 힘은 뭐 수금, 수성, 수금지, 화, 목, 토, 천, 해, 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뭐 지구, 토성, 목성 이렇게 그것을 태양이 그 힘이 있으니까 그걸 땡기잖아요. 태양의 그 힘에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잖아요. 지구가 영향권 안에 있잖아요. 그렇듯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영향권이 있어요. 기독교가 사람을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막 사랑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은 그 기독교가 땡기는 그 힘에서 벗어난다 하더라고. 벗어나게 돼요. 참네. 벗어나게 돼요. 그러면은 기독교의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게 뛰어넘는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요. 그래 되다 보면은 자연 이제 그 불교의 세계를 또 이해를 하게 돼요. 이해를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만든 거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천국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고 하는 말, 죄라고 하는 단어, 이런 것은 뭐 소나 말이나 돼지나 개미나 뭐 무슨 또 식물이나 꽃이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람의 언어로서 놓은 거다 말입니다. 사람의 언어고 사람의 말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여하튼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더 재밌게 좀 더 알아듣게끔 이야기를 충분히 내가 해주면 좋겠는데 뭐 좀 사정이 있어요. 도저히 못하게 현재는 막아요. 하여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해주고는 싶은데 차마 그 이야기를 못해요. 그거는 어느 정도 이 시점이 지나야 돼요.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거를 아직 잘 모르신다, 뭐 확신이 안 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분은 틀림없이 되시는 분입니다. 뭐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돼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근데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 되시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사회가 영 달라지잖아요. 영 달라지게 되고, 또 타느 스님이 예언하다시피 타느 스님은 정말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불교의 경전이 여러 가지 경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게 중등 과정이 있고 고등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교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어요. 경전이라도. 그러면은 뭐 이거 반야신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등부 과정이에요. 금강경도 아마 중등부 과정이에요. 쉽게 말해 초급이다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법화경 정도가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고, 위에 이제 최고학 수준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럼 이 화엄경을 다 이제 연구를 하시고 또 번역하셨던 분이고, 또 화엄경만 공부하신 게 아니고 주역을 또 공부를 굉장히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아버님께서 그분 아버님 이름이 알았는데 또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분 아버님께서 보천교라고 있어요. 보천교는 강정산 사후계, 강정산에 제자가 여러 명 있었거든요. 뭐 김형렬 씨, 문공신 씨, 안내성 씨, 또 뭐 많죠. 그 중에서 차경석이라고 있어요. 차경석 씨가 1880년 경진생인데 메가드 원수도 1880년생이에요. 그런데 차경석 씨가 이제 제자 가운데 가장 신도수를 많이 거느렸어요. 그러니까 강정산 사후에 제자가 10명인가 많죠. 많은데 한 10명 정도로 볼 때 그 중에서 최고로 이렇게 신도수를 많이 거느린 분이 차경석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 하면은 또 강정산 계열에 뭐 말이 할지도 모르지만 이거는 뭐 엄연하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런 말 해도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보천교가 600만 명의 신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거기서 간부급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00만 명의 신도를 가리는데 거기에서 5번째 안에 들어가니까 토주, 목주, 수주, 금주 이런 월화수목금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화주, 목주, 금주, 토주 요렇게 5인방 5. 토주가 제일 어뜸이지. 차경석이가 토주고 밑에 이제 간부 1급 간부 4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타느 스님의 아버님이 목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참 큰 간부였죠. 그분 아버님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역 공부도 많이 했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예언력이 알아맞춘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할 게 안 되고, 여하튼 그거 하면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하면 23분 지났는데 그 이야기는 안 되고, 타느 스님이 하신 예언 가운데 몇 가지가 이거 만주 지역이 전부 다 우리나라 땅으로 다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이 얼마나 넓어집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지무지하게 밝다 그런 이야기 하고 전 세계를 지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독교, 불교, 유교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래요. 그리고 이제 또 제3의 초종교 운동, 이런 기존 종교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지고 굳이 종교가 있다면 제3의 초종교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하나가 돼가지고 어떤 통일된 어떤 가르침이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열렬히 기독교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내가 보면은, 참, 말은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밖에 말을 못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무슨 말을 참 하고는 싶지만은 입은 있으나 말을 참 아낍니다. 할 수는 없어요. 개별적으로 맨투맨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없는 데서 하면 내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이런 상태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개적으로 보니까 이야기를 할 수밖에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하튼 그 타느 스님도 이야기했고 내가 불교를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결론적으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이 기독교를 열심히 신앙을 한다 해보세요. 열심히 정말 그 이 목숨 다 바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서 정말로 열심히 그 신앙을 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 하게 되면은 그 기독교의 가르침을 초극하게 돼요. 벗어난다고.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었구나. 이래가지고 거기서 진짜 더 이상 거기에서 기독교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탈출하게 된다고요. 탈출하게 됨으로써 불교의 세계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경험을 했으니까.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처음 하는 거기도 한데, 어차피 나는 이제 이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 되고 나치고 난 이후에 뭐 적당한 시간을 봐서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거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맹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야 안 되고, 그래도 그 나름대로 이렇게 좀, 모든 방면의 사람은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합리적인 정신, 이게 있어야 돼요. 합리적 의심, 이걸 벗어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을 다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불교의 사홍서원이 있지 않습니까? 법문, 무량, 서원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법만, 석가모니의 가르침만 한량없이 많지만 내가 반드시 다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그걸 좀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진리를 내가 반드시 다 알아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열정이 있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을 상대로 해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내가 이야기를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현재가 뭐 만나기도 어렵고 그냥 막 일반 인간은 죄인이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마취가 돼 있는 사람 앞에서는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요. 여하튼 말이 옆으로 가버렸는데, 그래 이제 기독교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초국하고 뭐 불교도 이렇게 불교의 세계도 이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정산 타느 스님이 강정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강정산에 대해서도 경정산이 제3의 초종교하고 관련이 있다 해서 나는 어쨌든지 간에 세계 통일을 그 당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통일되면은 세계가 통일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은 세계 통일, 세계 종교 통일, 뭐 이게서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그 가르침 속에 이제 강정산이 그런 주장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강정산에 대해서 이제 깊이 알아봤죠. 그래서 강정산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 60이 다 갔더란 말이에요.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또 강정산 이렇게 가르침에 매듭몰신하다 보니까 한 60이 다 돼버렸어요. 전에도 내 이야기했다시피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이제 너는 그래도 기독교는 조금 전에 언급을 했었잖아요. 내가 뭐 조금 이렇게 벗어났다 하지만 강정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려면은 진짜 뭐 무궁무진하지만 내가 아직 보따리를 풀어놓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사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 보따리 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거는 차츰
이 국내외 정세 또 시대 흐름을 봐가면서 그거는 이제 어차피 뭐 이런 이야기는 또 할 수가 있죠. 문재인 정부는 그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뭐 정상적으로 가면 2022년 5월달 아닙니까? 5월 9일 아닙니까? 그는 2년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다 보면 되죠. 근데 그보다 앞당겨질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사람 같으면은 나름대로 우리나라 국군을 예측하시는 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뭐 참 이렇게 뭐 사주가 나쁜 거 아닙니다. 풍수, 사주 이게 아주 그 고도의 학문이에요. 사주를 나름대로 이렇게 뭐 참 가짜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런데도 보면은 정확하게 잘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군을 예측하시는 분 이래 보면은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새 정권이 들어서서 문재인 정권이 이제 나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뭐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이죠. 그거는 뭐 100%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길어요. 그냥 그 들어서고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통일과 세계 통일을 급속도로 해나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또 뒤에 총재님께서 오신 목적이 전 세계를 통일하는 문제가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는 차마 하기가 좀 그렇는데 하여튼 간에 그와 같은 사정을 봐가면서 내가 이제 강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차츰차츰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야기 끄집어 보따리를 풀어내지를 못해요.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결론만 이야기하면은 그 강정산의 가르침이 그분이 1871년 신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9년 6월 24일 날 어쳐나셨으니까 39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그분이 그분 가르침의 총 결론은 뭐냐? 앞으로 자기 이후에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선생님이 오시니까 이 선생님을 따르라. 이분이 바로 허경영님이에요. 그러니까 강정산 가르침의 총 결론은 뭐냐? 허경영 총재님을 따르라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결론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게 그렇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 나가려면은 논문이 여러 수백, 수천, 수만 권이 필요하고 말이야.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려면은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몇천 시간, 몇만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허경영 총재님은 그 기독교와 불교와 그 유교와 강정산의 가르침의 총 결론으로 오신 분이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그 결론만 이야기는 할 수가 있지. 그 과정상 이야기를 상세하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참 그래 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뭐 이제 군사부 일체 이런 말씀도 많이 있는데 정말로 참 허경영 총재님을 아시는 분은 가까이 봐서 한번 보세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어버이처럼 아니 친자식처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분 정치를 해보세요. 얼마나 잘하시겠는가 말이야. 그분이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 대통령 치하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고요. 모든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다 신경 쓰시지, 교육 문제를 다 신경 쓰시지, 경제 문제를 신경 쓰지. 여자가 고생하는 것은 총재님은 그걸 못 보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두고 보시면 알지만은 뭡니까 저 북한에서 보면은 막 김정일이 또 김일성, 김정일, 뭐 김정은 이분들이 막 그래 나가면은 북한 주민들이 막 환영을 하잖아요. 막 열광적으로 막 환영하잖아요. 그것은 내가 볼 때는요. 앞으로 허경영 총재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 앞에서 그와 같은 환영을 받는다는 그런 여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여행 연습을 했고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틀림없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허경영 총재님을 그렇게 진심에서 우러나서 열렬히 환영한다. 그것을 일종의 그게 북한에서 여행 연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해요. 그 틀림없어요. 여하튼 나는 한평생 어떻게 보면 종교인이 글을 걸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종교인이 글을 걸었죠. 그러니까 항상 이래 보면은 반야신경, 천부경, 서전서문, 주로 그리고 이제 주문을 많이 읽었죠. 기독교의 그 아픔을 벗어날 때는 반야신경으로서 많이 그 아픔을 해결했어요. 그게 치료를 한 몇 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아픔을 이제 극복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기영 박사님을 만났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반야신경을 한 번씩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엎조리기도 해요. 마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온계공 도일체고행했다.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정시공 공정시색 수상행시 역부 역시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중 부중불감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시 무한이 위설신의 무색석 향미적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제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지 무고진멸도 그래 합니다. 그렇고 내가 그 뒤에 이제 강정산 하면서 참 많은 주문도 읽었고 참 그렇습니다. 훔춤치 태열전상군 훔니지하돌의 훔니암내 사파 이래 읽기도 하고 훔춤치 태열 천상운군 훔니지하돌의 훔니암내 사파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것을 이래 읽는다 하고 막 자기들끼리 엄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가톨릭하고 구교잖아요. 신교하고 거기서 어떤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요 많이 죽었어요.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가톨릭이냐 부교냐 신교냐 이걸 가지고서 서로 막 사람을 죽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래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주문을 이렇게 읽는 거하고 저렇게 읽는 거하고 서로 아이고 내가 참 말 안 하랍니다. 여하튼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요즘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시국을 돌아보니까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마음 붙일 데가 없다. 이래가지고 중도파가 많다 그래요. 어디다가 마음을 못 붙여가지고 중도파가 많이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나는 이제 그러니까 나는 강정산이 종교를 통일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기독교가 불교를 흡수를 못해요. 기독교는 창조주와 인간 이렇게 딱 이분법이에요.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다 말이야.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인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딱 그걸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일체 유심조라는 불교 사상을 흡수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또 불교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교는 일체는 나와 하나다 그랬잖아요. 일체 유심조 하여튼 법성원인 무이상 제고 부동 본래적 무명상질체 정지소유비영 진성심신 극미묘 불수자성 수영성 일중일체 다직일 일직일체 다직일 화음 일성법계도죠. 그게 보면은 거기는 창조신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직 마음 하나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니까 창조적으로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기독교를 흡수해 가지고 통일식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알라신 알라 믿는 사람 보고 불교에서 알라 믿는 그럼 이스라엘 회교도 이슬람교
이런 데서 불교, 기독교를 다 통일하겠어요? 흡수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나는 강정산이 그걸 될 줄 알았어요. 그 이제 그 뭐 세밀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는 차마 못하겠고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도 안 되고 불교도 안 되고 그 안 된다기보다도 뭐 그 강정산 이것도 이제 아니라 그때에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은 첫째는 내가 굉장히 무식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첫째,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야 진짜 내가 무식하구나 그걸 느끼게 되고, 둘째는 이분의 원 가르침을 제대로 하려면은 기독교도 불교 강정산 교회 가르침을 졸업을 해야 돼요. 졸업한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대학교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선천의 그 종교를 졸업을 해야 이제 들을 수 있는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요. 이 틀림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차츰 더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 한번 41분 지났으니까 뭐 앞으로 무슨 그 저기 자칭 자기가 이 세상에서 뭐 메시아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을 건져낼 어떤 뭐 그 사람이다, 구세주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 당을 만들어야 돼요. 현실적으로 창당 작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창당 작업 없이 무슨 세상이 뭐 일본이 가려앉고 무슨 초급성 그 뭐 괴질병 같은 게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때 자기가 이제 뭐 사람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정권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그 현실성이 없어요. 내 참 더 깊이 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말을 많이 절제를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절제해요. 현실적으로 창당 작업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아야만이 거기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거기 맞는 거예요. 원래 지금 우리 국내판 뭐 국제적인 큰 흐름, 국내의 큰 흐름은 지금 지금 현재 대통령 중심제잖아요.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내각제로 가려고 해요. 내각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헌법인 대통령제에서 내각제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세력이 있어요. 국민들이 내년 이제 147일 남은 21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에 과거와 같이 옛날 상김시대와 같이 거의 뭐 300석 같으면 거의 대부분을 1번 아니면 2번이 가져가는, 그러니까 뭐 더불어민주당 아니면 자유한국당 이렇게 가져가는, 물론 나머지 뭐 바른미래당 뭐 정의당 또 소수정당 무소속 있죠. 하지만 그 큰 정당 2개 빼고 나머지는 의석수가 얼마 안 되니까 큰 거 2개 합쳐버리면 한 250석 정도 안 됩니까? 그렇게 되죠. 그와 같은 구조로 내년에도 그렇게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이 세계는 이제 희망이 없어요. 이제 국민들도 많이 의식이 깨어졌고
또한 상김시대가 이제 다 안 돌아가셨습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2009년도 돌아가셨고, 김영삼 대통령님이 아마 내가 볼 때는 2015년으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김종필 총리님, 김종필 그 옛날 국무총리를 여러 번 했었죠. 한 3번인가 하셨는가? 국회도 한 9선 넘은 아닙니까? 이분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돌아가셨으니까 2018년이나 작년 아니면은 작년에 돌아가시 싶으네요. 작년 올해가 하여튼 미안합니다. 김종필 총재님께서 김종필 씨가 가장 늦게 돌아가셨죠. 얼마 안 되잖아요. 1년 됐나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났잖아요. 그럼 삼김시대가 청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과거와 같이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만 찍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부 정치 우리나라 정치 정치를 움직이는 그분들이 내각제를 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각제하게 되면은 대통령제로 물 건너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강력한 대통령제가 돼야 돼요. 초강력한 대통령제. 또 그게 반드시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보다 훨씬 더 강력한 분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아마 그보다 한 몇십 배, 몇천 배 더 강력한 그런 분이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 허경영 총재님이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나오셔가지고 확 대한민국을 바꾸는 겁니다. 아래는 내가 허경영 총재님을 이제 처음에는 알아보시는 사람이 적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0.1% 대 0.9% 대 99%의 원리,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대천재적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떤 이론을 이제 발표를 해요. 그 사람이 0.1%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99%의 사람들이 그 0.1%가 한 이야기를 굉장히 욕을 합니다. 미친놈이다. 사기꾼이다.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심지어는 핍박도 하고 욕도 하고 도라이다. 이렇게 막 욕을 해요. 거의 99%가 0.1%의 사람을 욕을 하고 핍박을 해요. 그런데 0.9%의 사람은 0.1%의 대천재를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미친 사람이 아니고 참 천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봐요. 알아보는 사람이 0.9%가 나와요. 그러면은 나머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나머지 99%의 사람은 요 0.9%의 사람에 따르게 된다 이 말입니다. 99%가 나중에 다 따르게 돼요. 그런 원리가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헨리 포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뭐냐 하니까 자가용을 대중화시킨 사람입니다. 미국 사람인데 처음에는 자가용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거의 집집마다 전세를 살더라도 자가용은 다 있지 않습니까? 한 집에 2대 있는 집도 많습니다. 자가용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다 이제
자가용이 다 이렇게 이제 보급이 돼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헨리 포드가 맨 처음에 자가용을 대중화시킨 사람인데 이분이 자가용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 얼마나 비쌌느냐 하면은 기차 한 대 값보다 비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론에서는 욕을 할 수밖에 더 있겠어요. 기차는 여러 수백 명을 태울 수가 있잖아요. 뭐 사람만 태웁니까? 화물 같은 것도 막 이렇게 엄청나게 실을 수 있잖아요. 기차 한 대가. 근데 그 자가용 해봐야 뭐 사람 많이 태워봐야 그 당시로서는 한 4사람 이렇게 태우고 4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 가격이 기차값하고 같다 그러니까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저 현실성이 없고 아주 그 뭐 조롱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기차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간에만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해진 그 길만 갑니다. 레일 위로 이렇게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가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가고 싶은데 시간이 구약을 안 받잖아요. 밤에 가도 되고 아침에 가도 되고 새벽에 가도 되고 낮에 가도 되고 밤에 뭐 자기 가고 싶은 데를 가잖아요. 그리고 가고 싶은 곳도 자기 뭐 길만 있으면 마음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0.9%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걸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자가용 한 대를 만드는 가격은 그렇게 비쌀는지 모르지만은 이 여러 사람이 쓰게 되면은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해가지고 100만, 1000만 명 이렇게까지 늘어나게 되면은 자가용을 구입하는 사람이 늘게 되면은 그 가격은 갈수록 떨어진다고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가격이 자꾸 다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앞으로는 자가용 이제 이거 시대가 열린다.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마치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고 신석기 시대에서 뭡니까? 뭐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뭐 이렇게 넘어가듯이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구나 이렇게 이제 자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앞으로는 자가용이 천국이 된다. 그래 되면은 자가용은 기름으로 가잖아요. 기름, 휘발유. 기름으로 가니까 기름을 보관하고 팔 수 있는 그런 주유소가 필요하겠구나.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의 주요한 길목에 거기는 주유소를 이 사람들이 세우고 주유소 이제 막 주유소를 세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헨리 포드가 그 자가용을 만든 사람이고 주유소를 세운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 나머지 99%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욕을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다 자가용을 다 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딸려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천재적인 한 사람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 100만 명 있는 거하고 천재적인 한 사람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거 무기로 비교를 해도 있잖아요. 뭐 요즘 얼마 전에 뭐 죽창 이야기 하던데 죽창을 들고 낫 들고 호미 들고 칼 들고 뭐 칼 들고 이렇게 옛날 우리 동학혁명 때 그랬잖아요. 일본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이거 낫 들고 뭡니까 또 죽창 들고 나오는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 따발총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그런 걸 개발하고 하니까 사람을 학살을 시키는 거지. 완전히 이거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 완전 이거는 어느 대로 다 죽여버리니까. 무기가 신무기가 나왔잖아요. 따발총 같은 거. 일본이 그걸 가지고 와서 대학살이지 그거는. 그렇듯이 이거 죽창 드는 사람 10,000명보다는 이 따발총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낫잖아요. 따발총 또 예를 들어서 따발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100만 명 있다 합시다. 100만 명이. 그러나 그 원자탄 한 사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원자탄이 100만 명 따발총 100만 명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요.
먼저 하나 더 떨어뜨리면은 뭐 그거는 뭐 쥐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해가지고요, 사람 중에서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 사람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다 평등하죠. 평등하지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그 중에는 있어요. 그래서 0.1%의 대천재가 있고 0.9%의 대천재를 알아보는 그 또 사람이 있고 나머지 99%는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래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내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뭐 이렇게 56분이 됐는데 허경영 총재님을 아직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죠. 오늘 이 시점에 딱 놓고 볼 때에. 그러나 그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허경영 이 총재님이야말로 전 인류가 이렇게 갈망해 오던 바로 그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시카고에 있는 조성길 선생님 같은 분도 이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대단하신 분이다 이래가지고 그분은 뭐 유튜브 강의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럼 이분 8월 달부터 딱 들으시고 이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희망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 한 20번 정도 20회 1시간 보통 1시간 강의를 해요. 1시간 어떤 때는 1시간 20분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을 20회 강의를 하셨다고 지금. 그분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허경영 총재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쳐놓고도 내가 나서겠다 이런 사람 80 먹은 할머니도 있어요. 그분 노래가 뭐냐니까 나에게 1000년이 주어진다면은 허경영 총재님을 알리는데 내가 거기 다 쓰겠다 이런 분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제 영입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정재희 여사님 같은 분은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만 그런 분이 또 한둘입니까 어디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0.9% 안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일반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혹 인연에 대해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말이 두서없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서 미안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합니다만은 앞으로 147일 뒤에 있는 내년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냥 전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그냥 4년마다 하는 일반 평범한 그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닙니다. 이 선거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압승을 해야만이 또 압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압승하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정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로 우파좌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결국 가서는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오신 거는
예수가 내려온 것만 하더라도요, 창세 이전에 계획됐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 허경영 총재님은 이 인류 결론으로 오신 분이니까 이 계획이 1만 년 이전부터, 최소한 1만 년 이전부터 계획된 일이에요, 이게. 아니, 그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창세 이전부터 스케줄이 짜여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반드시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 되기 위한 전초전으로서는 내각제를 이걸 막아야 되니까 막게끔 이 하늘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돼 있는 거예요. 이건 하늘의 섭리로서 반드시 내각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압승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권자의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찍어야 돼요. 투표는 반드시 참석을 하시고요. 옛날처럼 뭐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국가혁명배당금당을 반드시 알아봐야 돼요. 알아보고 그 국가혁명배당금당의 핵은, 거기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계신데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짤방 같은 것도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5분짜리 8분짜리도 뭐 조금 보는 것도 좋지만은 최소한 1시간 반에서 뭐 2시간 3시간 이래 한 강의가 많이 있어요. 뭐 수천 개 돼요. 그냥 그런 것을 진하게 한번 보시라고요. 그것을 딱 결심해 가지고요 보셔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 부인이 먼저 남편보다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어요. 알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자기 남편이 보니까 심각하잖아요. 남편이 이해를 할 수가 없죠, 자기 부인을. 그러니까 참 심지어는 이혼할 생각까지도 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자 이 말까지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여자분 하는 말이 좋다, 이혼하자, 조건이 있다.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강의를 딱 10편만 봐라. 2시간짜리 이렇게 1시간 이상짜리 유튜브 강의를 짤방 말고, 그러니까 5분짜리 10분짜리를 10개 보지 말고 1시간 이상 되는 동영상을 딱 10편을 딱 보고 난 이후에 또 헤어지자, 이혼하자 할 것 같으면 내가 이혼할게, 딱 그랬어요. 남편도 이제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 가정을 버리느냐, 아니 좀 몇십 년 같이 살아온 자기 마누라하고 이제 헤어지느냐 마느냐, 자식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나 도저히 자기가 볼 때는 이건 이혼을 해야 되겠거든. 좋다, 그럼 한번 강의를 한번 보자, 한번 들어보자. 딱 들어봤단 말이에요. 진지하게 듣잖아요. 뭐 생과 사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진지한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냥 근성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은요, 무상심신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업문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뜻이에요. 이거는 총재님 말씀을 두고 하신 말이에요. 그 설명하면 길어서 내가 약하겠는데, 이게 뭐야, 저게 성철 스님 살아있을 때만 하더라도 자기를 칭견할 때는 3000번 절을 하고 오라 이랬거든요. 3000번 절을 하고 그래 와야 내가 네 한번 얼굴을 보여준다 이랬다고요. 실제 허경영 총재님을 한번 이렇게 알아보고 또 말씀을 한마디 들으려면은 3000번 배례가 아니고 300만 배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흔하니까 말이야. 뭐 우리 중학교 때 말이야. 내가 많이 웃은 일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영어 공부가 얼마나 잘 됐나 싶어서 한번 와가지고, 야, 수도를 영어로 뭐라 하냐니까, 야가 이제 그걸 말을 못하니까, 진에서 하는 말이야. 털면 샤! 이랬다네. 이 털면, 꼭지를 털면 샤! 하고 나온다고. 털면 샤인데. 그래가 내가 많이 웃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 뭐, 수도꼭지 털면 물이 샤! 나오니까 물 귀한 줄 모른다고요. 해외, 해외 가가지고, 사막을 갔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다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 하다가, 막 극적으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그다음부터는 물을 새롭게 봅니다. 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데 우리 전국에 어디든지 가든지 간에 공용 화장실 잘 돼 아니습니까? 지하철도 그렇고. 거기 가서 팍 털면 물이 샥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 귀한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은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없어서, 죽다가 살아났다고. 진짜 죽을 지경에서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런 사람은 물이 얼마나 귀중한 줄 알겠느냐고요. 딴 게 아니고요. 허경영 총재님의 말씀을 정말로 들으려면은 3,000배례가 아닌 게 아니고 300만 배례를 하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상심신미묘법이단 말이에요. 그 무상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깊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위도 끝이 없고 밑에도 끝이 없는 미묘한 그 진리의 말씀을 허경영 총재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백천만급 난조우단 말이에요. 1급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리고 백천만급 1급은 지구가 한번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 시간이라더라고요. 그 많은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만나기가 어렵다 이 말이요. 그것을 지금 해인 시대가 돼가지고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너무 쉽게 만난다 이 말이요. 딱 유튜브 바로 치면 바로 나오니까 백천만급 난조인데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이제 그거를 그럼 내가 지금 문견 듣고 보가지고 내가 참 총재님의 원뜻을 바르게 하려고 내가 노력하려고 하니까 원의 열의 진실의 원하건대 이 가르침을 내가 바로 알게끔 이렇게 인도해달라 이 뜻이에요. 거기 천수경에 나오는 그 개경계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거는 원래 허경영 총재님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흔하기 때문에 이거를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면 안 돼요. 좀 정신을 좀 진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자기 마누라하고 이혼하게 될 직전에까지 갔을 때는 그 사람 심정이 얼마나 참 진짜 죽느냐 사느냐 그런 입장에서 들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 딱 들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참 이분을 이렇게 몰라보겠구나. 딱 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든 당이라면은 내가 지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공천을 준 그분한테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님한테 공천을 받은 사람은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분이 공천 받은 분이 뭐 지식이 좀 약하더라도 또 직업이 좀 천하다 하더라도 볼 것 없어요. 이때까지는 다 무슨 장성급이다, 무슨 장관 한 사람이다, 무슨 서울에서 미국에서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패스다, 무슨 검사를 했다, 판사를 했다, 이런 사람들 다 했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뭡니까 지금 이거.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허경영 총재님을 알아봤다는 것은 인생에 성공을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뭡니까? 뭐 빌 게이츠입니까? 돈 많이 버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 이 강의가 말씀이 내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언성을 높여서 미안한데요. 이 실제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봐주신 분은 고맙고요. 어차피 우리나라 국군은 우리 미래는 굉장히 밝고 옛날에 그 로마가 누렸던 영광, 해가 지지 않는 그 나라라고 했던 영국, 그러니까 뭐 미국, 카나다, 호주, 인도를 다 차지하고 아프리카에 다 차지한 아프리카의 그 많은 나라를 차지하고 해가 지지 않았던 그 대영 제국의 영광, 그리고 그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그 인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지금도 뭐 있는 그 미국의 한때 가졌던 그 영광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허경영 총재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또 차츰 하기로 하고 오늘 좀 뭐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였는데 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산모가 아기를 놓을 때 뭐 비명을 지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